10월 추천 도서인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겪었던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오는데, 저자가 유년 시절에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트럭에 치여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그리고 저자의 청소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니가 정신병원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고, 본인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늘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가 10대 후반에 도저히 이런 삶의 의미가 없다 하고 유리병을 깨트려 자기의 동맥을 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족들한테 발견이 되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며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로 낙인찍으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부서짐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만 이런 상처 속에서 부서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부서짐의 인생을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상처가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상처를 전이시키죠. 아마 이번에 미국에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직을 가졌고 또 수십억의 자산가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살펴볼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긴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정통성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여러 민족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남유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민족적 정통성이 보존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저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갈릴리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물고기를 잡아서 현금이 유동이 됩니다. 현금이. 그런데 나사렛은 산악지역이어서 깡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사람들을 또 무시해요. 여러분, 그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나사렛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회당에서는 말씀을, 성경을 두 구절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그 회당에 정해진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택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선택해서 전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나사렛 사람들을 30년 동안 겪어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눈멀었고 눌린 자,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더 차별과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가버나움에 훨씬 사역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쳤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놨어요.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진 여인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어요. 지금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가버나움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신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 바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굉장히 실감나게 이걸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간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리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놀라요.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요, 딱 놀라는 것까지만. 여러분, 놀랐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라움만 했지.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배척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동네가 한쪽은 벼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벼랑으로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배척한 정도가 안 믿은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잘 치유된 사람은 그 치유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품습니다. 또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누군가 다가오면 마치 뾰족한 털을 세워서 고슴도치처럼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을 고슴도치로 많이 비유하지요.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자기 부모도 새끼도 나를 세워서, 털을 세워서 찔러요.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고슴도치처럼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저한테 호의로 다가오면 그걸 호의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저 사람으로부터 지킬까 경계하고 굳어요,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건들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참 멋있게 생겼고 참 아름답게 생겼는데 안 그렇지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라면 안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시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찌르고 자녀들을 찌르고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또 성도들끼리 찔러요. 그런데 찌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상처 받은 사람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병자만이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오늘 저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소개한 앤 보스캠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처의 터널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숱한 상처의 세월의 아픔의 흔적들로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여성분이, 그러니까 자녀가 7명이에요. 그리고 전문 작가가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농부의 아내예요. 근데 그 언어표현 하나가 굉장히 심미적. 너무 그 표현이 아름다워서요, 제가 좀 그 문장 하나를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씨앗은 부서져 밀을 주고, 흙은 부서져 곡식을 주고, 하늘은 부서져 비를 주고, 밀은 으깨져 빵을 주잖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서져야 했던 옥합도 있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의 상처의 부서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지.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앤 보스캠프처럼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부서짐이 부서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거기서 당신이 봐야 됩니다. 예. 은혜가 거기서 당신을 만나다. 거기서가 어디냐면요, 바로 상처의 부서짐에서. 여러분, 오늘 은혜가 상처의 부서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 어원을 보면 스캔들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캔들론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인데요,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뭔가 걸림돌 때문에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어 성경은 그들은 이 배척했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림돌만 제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걸림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걸림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들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명절 이렇게 여러분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 보내니까 어떻게 좋으셨어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보내보니까 좋으셨어요? 예. 뭐 좋은 분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다가 딱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래 장시간 있다 아침 달라 그러지, 점심 달라 그러지, 저녁 달라 그러지, 삼식이라고 하죠. 그걸 일주일 이상을 하니까 막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가정 아무도 없죠? 제가 그냥 상상한 거죠, 그죠? 예.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주일 예배 인도가 안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괜찮은데요, 주일 날 아침에 애들 깨우면서 막 또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 준비하다가 은혜 다 까먹잖아요. 그런 가정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것까지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느그적 하면서 이제 차에 탔어요. 근데 인상은 이미 엄마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인상은 막 찌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너 예배 갈 때 그게 얼굴 펴! 막 이러면서 또 막 그 안에서 한바탕 하잖아요. 그런 게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가정 하나도 없죠, 그죠? 오늘 올 때 그런 한 명도 그런 가정이 없었죠, 그죠? 여러분 교회도 오랫동안 나쁜 습관 때문에 은혜의 걸림돌이 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은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걸림돌 대신 은혜의 돌로 바꿔야 한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선입견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런 선입견의 걸림돌을 대신 모퉁이 돌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문제가 뭐고 각 가정의 숟가락이 몇 개고 다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예수님 3절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아들을 붙였어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이런 말은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짐작컨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 왕년에 좀 노가대 좀 해봤거든요. 노가대라고 하면 좀 안 되죠. 아무튼 막노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노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막노동이 뭐냐면 이 세멘 깨는 일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세멘 깨는 거. 예, 세멘트가 아니라 시멘트. 이렇게 교정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눕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온몸이 떨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보신 분 아실 거야 아마. 어떻든 간에 그런 직업에 대한 지금 차별,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어디다 줄 치냐면요, 아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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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 줄을 치세요. 3번의 부정어를 통해서 너 흙수저 출신 맞지? 이겁니다. 그런 너 같은 흙수저 출신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메시아 노릇을 하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력서를 이제 출신 학교, 출신 배경 이런 거 쓰지 않고 그 사람 실력과 인성만 보고 뽑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선입견으로 생긴 차별과 무시는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차별과 무시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의 장치로도 이것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으로 생긴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선입견 때문에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현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제2의 영적인 고향으로 예루살렘의 좋은 명문 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 사람들 앞에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런 시골 산골 마을에서 제2의 고향으로 거기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치 건축할 때 돌을 다 쓰고 나면 필요 없는 돌을 버리잖아요. 저 돌 가지고 많이 돌을 날라보기도 하고 돌 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믿으실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아들 꼭 군대 꼭 보내셔야 돼요. 군대 가면 못 해보는 일을 다 해봐요.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정말로 6개월 동안 돌하고 싸웠어요. 돌하고. 꿈꾸면 돌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면회 가면요, 부대 면회 가면 담벼락이 뭘로 돼 있습니까? 다 돌로 돼 있죠? 그 담벼락이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데는 저 계곡 가서 돌을 캐내와서 그 담을 다시 맞추고 배수로도 다시 공사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한 6개월은 진짜 그냥 돌도 아니에요. 이따만한 돌을 단카라고 하죠. 단카 맞나요? 발음 맞아요?
교정해 주세요.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날라다가 돌 캐가지고, 그래서 막 꿈꾸면 막 반듯한 돌, 막 이런 꿈을 꿔요. 와, 신봤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가 이제 좋다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 고참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야, 이런 돌은 못 써, 버려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런 버려진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력서 100통을 넣어도 요즘 취직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력서 100통을 넣으면 취직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불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는구나. 그런데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또 친척들이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나는 의미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요, 그걸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만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가 잘 아시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가져다가 집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돌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의미 없는 존재, 그리고 이 사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주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2의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처럼 차별과 무시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까지도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차별을 당하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차별받지 않은 직업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내가 차별받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어떤 지위를 가질 거야.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탈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서 또 차별과 무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생 학생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네요. 왜냐니까 그 안에 열등감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서울대 하면 와, 막 자식이 서울대 다닌다고 하면 막 그 사람이 달리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차별과 무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는데 완전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완전히 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차별과 무시를 정면으로 직면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미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 높으시고 가장 권력이 있으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미 여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차별하고 무시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막 차별하면 저는 또 막 열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선입견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가 아니라 누구든지 품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나 품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런 선입견 때문에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하신 진정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존심의 걸림돌 대신에 진정한 반석으로 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화가 났는지 좀 이렇게 좀 그 성경을 자세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정황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2절, 2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희는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적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 같은 기적을 고향 여기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23절에 속담, 그 당시에 유명한 속담이 있었는데 의사 양반 당신 병이나 고치시오 라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야 까불지 말고 너네 가족의 형편이나 잘 챙겨. 네가 큰아들이라면서 니네 가족이나 잘 살펴. 무슨 메시아 노릇이야. 까불고 있네 그냥 막.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볼 일 있으면 네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지? 그거나 일으키고 떠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많은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 싶은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지금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인지 아느냐라고 예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마지막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다 차별받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진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엘리야 때에 치료받았던 바로 그 과부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때 또 고침을 받았던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입어. 너희들도 비록 너희들이 차별과 무시를 받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좋은 말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걸 왜곡시켜서 듣습니다. 뭐라고 왜곡해서 듣냐면 지금 마지막 붙들고 있는 자존심 뭐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예수님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방인보다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보다 우리가 이 못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죠, 그죠? 마지막 자존심은 건들면 안 돼요.
그 지혜로운 아내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부부싸움에서 잘못된 거 가지고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디로 튀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튀어요? 너네 온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러면 막 완전 또 뒤집어지는 거죠. 막 판이 커지는 거잖아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이러면서 막 판이 커져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을 붙들었기만 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리고 차별받는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니까 분노 게이지가 그냥 완전히 100%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 벼랑까지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요, 최소한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은 자존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자존심마저 무너지면 와라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몇 년 됐죠? 강남에 어떤 40대 후반의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이제 계좌를 추적해보니까 우리가 평범 이상의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내나 자식도 잘 있어요. 근데 자살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강남에서 벗어나는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강남에 좀 아십니까? 그 마음 아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끝까지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지막 자존심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형상들 보면 속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옷이 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 그걸 상상해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품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 속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장애인 학교를 건축하는 것 때문에 지역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청회하는 현장에서 어느 장애우를 가진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마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존심까지도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단 하나 우리에게 메시지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믿어다오.
여전히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던짐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한 자존감이 세워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하는 예수님, 천하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무슨 자존감인데,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그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한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만한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도 그 자존심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붙들고 세우려는 자존심의 근거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자식을 자존심으로 삼아요? 그 자식 꼭 배신 때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돈이요, 여러분 꼭 배신 때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동산은 괜찮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땅은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의 자녀들 때 가면 마음을 다 이간질시키게 만듭니다. 우리 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 중심의 자존심 버리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을 때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더 이상 감정의 동요의 포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새로운 살일로 다시 돋아나고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어 누군가의 상처를 돕는 손길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가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한숨 쉬는 것 자체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한숨 쉬면요, 아버지 또 한숨 쉬었네, 한숨 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요, 머리가 커지니까 제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만나니까 제가 한숨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숨 쉬고 있는 저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고아 같은 저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기서봐,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저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음성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억눌린 자 고아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번 성령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고슴도치입니다. 하나님, 제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이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두 가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사는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주님 앞으로도 저희에게 상처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상처 위에 아버지 은혜로 덮여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갱극인 아버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들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고 아버지 은혜 가슴 깊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와닿게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아버지 성령님의 손길로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차별과 무시라는 선입견의 걸림돌을 하나님이 걷어치우고 진정한 모퉁이 들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친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불안과 분노를 가져오는 자존심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무시하는 선입견의 걸림돌이 아버지 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자를 뽑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입견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아버지 진정한 모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이해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분노를 가져오는 아버지 자존심 아버지 분노를 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반석되어지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존감을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걸림돌 아버지 성령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과 모시를 나는 선입견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진정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믿음과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분노를 가져오는 자존심의 걸림돌을 걷어치우고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모심으로 자존감을 온전히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상처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차별과 무시를 가져오는 선입견의 걸림돌 걷어치우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며 불안과 분노를 가져오는 자존심의 걸림돌을 걷어치우고 진정한 만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